우리가 신약 교회를 향한 40일 기도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기도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 경험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시든 오늘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가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듯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을 보내라 이렇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결국 주님의 거절과 제자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끈기 있게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끈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끈기가 있잖아요. 인내, 그게 끈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끈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끈기 있게 사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양대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의 사역을 합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사들 보면 그래도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권사님은 50년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50년. 보통 20년 하신 분, 10년 하신 분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끈기 있게 사역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끈기 있게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먹을 것을 손수 준비해서 섬기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농아 형제분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끈기 있게 이렇게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믿음, 끈기 있는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끈기 있게 간구하여서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딸이 치유를 받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끈기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마침내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끈기 있는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끈기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빨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므로 결국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제자들이 배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고 끈기 있게 간구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곤이 있다면 조지 뮬러,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빈곤이 있다면 그 유일한 빈곤은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핍절하게 살고 빈곤하게 사는가? 기도의 빈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자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구할 때는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 이상의 것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닷물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목에 갈증이 있어서 막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이 생기듯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욕심을 채우면 이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불만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즐기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물론 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는 거, 성령을 보내주신 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시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상대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 어항 밖을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어항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항 안에서는 어때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상대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 여인의 끈질긴 기도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시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지옥으로 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게 될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으로 결정됐는데 우리가 뭐 VIP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뭐 전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최초의 그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윌리엄 캐리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막 인도 땅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만류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네가 인도 땅에 가서 선교한다고 인도가 바뀌어져? 인도의 영혼이 구원받아? 그럴 리가 없어. 너 시간 낭비야. 너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한 사람도 그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홀로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방언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버마 선교의 길을 열어놓는 그런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마침내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유럽의 경계를 뛰어넘고 유럽의 지평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각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는 운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끈기 있는 믿음이 되셔서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에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꼼짝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인도 기도할 때 보니까 특별히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공평의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먼저 이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먹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할 때에 그 개, 가나안 여인을, 지금 이방 여인을 개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얼마나 기분 나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들에게 먹여야 할 빵을 기르는 개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여인도 잘 알았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르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개의 몫이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공평함에 호소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침내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 정탐꾼, 각 지파의 한 사람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이제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와서 이제 복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복을 하느냐? 매우 부정적으로 복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냈더니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술렁거리고 아론과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원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성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마음에 작심을 한 다음에 이제 당신의 계획을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계획이죠.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뭐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워두었던 계획이었어요. 계획. 그런데 이때 모세가 탄원하여 이스라엘 멸망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기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깨어진 그 결렬된 그 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꾸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을 이 한 사람같이 다 죽이면 그동안에 주의 명성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성품의 호소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 나와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사업에 어떤 성과가 없고 부진하다고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호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은 친구를 위하여 취직을 부탁할 때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회장이나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이제 막 들어간 무슨 직원이나 7급 그 계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하면은 약발이 안 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능력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뒤에 오늘 29절과 30절 31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즉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암을 고치는 것이나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저같이 서민들은 100만 원하고 10만 원 금방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이 100만 장자에게는 100만 원이나 10만 원 차이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실에다가 유 목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완산교회 모든 병든 사람 다 고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 카드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카드가 있다는 말 내가 들었는데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만은 가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기도한 다음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치유한 게 아닌데 누가 치유한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한 거. 저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결과를 묻고 이렇게 그런 것은
마치 내가 치유해 준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엄청난 이 교만과 이 죄를 범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묻지를 않아요. 잊어버려요. 또 내가 물어가지고 안 났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말끔하게 나왔고요. 먹던 약을 내가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젯밤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밤을 잠을 자는데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며칠 동안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 지금도 머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말끔하대. 왜 그런지 알아? 이게 40일 기도 여정에 나와서 아픈데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야. 이제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허리다만 손 얹고 기도해봐. 오늘부터 하나님이 또 이 허리도 낫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시고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고 어부영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응답을 받았고 주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 그런 분들이 머리에 떠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치유도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누구죠?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사건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줘가지고 참말로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의 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살아난 것이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왜? 다시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치유도 생명의 연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몇 년 동안 15년 연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치유받고 또 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죽음을 없애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늙을 수밖에 없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와 같은 능력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절박하기만 하고 또 기가 막힌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